자, 광야에서 2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경험하고 지성소 만들어서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는 것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내가 너네랑 함께 있으니까 너네가 절로 들어가라 하고 가나안 땅 옆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어. 근데 10명은 저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저기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가면 우리 다 떼죽음일 거다. 우리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 생활했는데 우리가 저 장대한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안 들어간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안 들어가고 남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시다 보면 신앙생활 특별히 여기 저희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순종해야 될 거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이것저것 많이 들으셨어서 저도 순종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못하면 또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못하면 또 노력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또 하나님한테 또 힘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시면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였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걸 겁니다. 광야에서 한 2년 있어 보니까 있을만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아픔이 이젠 좀 견딜만해. 처음에는 광야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목마른 것도 익숙해졌고 더운 것도 익숙해졌고 그냥 살만해. 거기다가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 이 살만해짐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시키시거나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더 축복을 하고 싶으셔도 예전에는 지금의 이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나와왔는데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약간 숨쉴만해집니다. 약간 살만해져요. 그러면 더 나아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사실 정체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 일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에 그게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 이 광야의 어려움이 이젠 적응이 됐으니까 괜찮고 거기다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아까 2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가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38년을 더 광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40년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니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살만해짐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 성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다윗이랑 솔로몬이 이루었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나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솔로몬 때만큼 부유했던 나라는 없대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 왕 때만큼 큰 나라는 없었대. 그런 걸 주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봤을 때 광야에서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살다 죽지 뭘 굳이 저렇게 위험하게 저까지 들어가라는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 본문에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는 우리
피아노 위에 항상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피아노에서 주볼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호르산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근처 산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만나겠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불뱀 만나서 죽게 된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다가 아프지도 않다가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물어서 죽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이구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좀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아까 나온 호르산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려고 정탐했다가 이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욜로 가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욜로. 근데 여기 에돔이라고 되게 강력한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는 지금 무서워서 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얘네도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삥 돈 거예요. 삥 돌다 보니까 이 에돔이 여기 살고 가나안이 여기 살았다는 것은 여기는 사람 살기 좋은 곳, 안 좋은 곳? 안 좋은 곳. 안 좋은 곳으로 얘네가 다니다 보니까 목도 너무 마르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불평이 막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 들어가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광야에서 살만하다고 한 다음에 살만한 광야에서 막상 힘들어지니까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원래 살면서 나왔잖아.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라한 대로 따라갔잖아. 주는 대로 먹었잖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너무 큰 거니까 내가 너무 큰 거 말고는 다 순종했잖아요. 이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뱀이 광야에 많이 사는 독사래요. 그래서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뱀이 그 뱀인지 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근데 불뱀이 있대. 광야에 뱀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그 중에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게 있는데 맹독성에서 물리면 즉시 고열이 난대요. 그리고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게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모세한테 우리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무 장대에다가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놔라. 이거를 쳐다보면 살게 해줄게. 그랬던 거예요. 자, 이 놋뱀이 뭐의 예표일까요? 우리 지금 예표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내가 불뱀에 물렸어요. 즉시 고열이 났어요. 광야니까 엄청 뜨거워. 그래가지고 천막 같은 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서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근데 갑자기 모세가 야, 저 100m, 200m 앞에 나무에다가 놋뱀 걸어놨으니까 저거 보면 산대. 그러면 여러분 뜨거울 때 몸에 고열 나는 나가서 그거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 소리야 하면서 누워있을 것 같아요? 누워있을 것 같죠? 누워있을 것 같죠? 저도 누워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놨는데도 본 사람들은 살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받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 너무 어리석어 보여.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 거가 말이 좀 안 되고,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당장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빠집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이유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했으면 저희는 이 건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지금 빚도 하나도 없이 이 건물을 말도 안 되게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주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제 체면 생각했거든요. 체면이라기보다는 지금 IGM 교회에 돈 들어갈 때가 이렇게 많은데 부산에서 왜 돈을 써? 부산은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걱정 안 끼치는 그런 교회로 있기를 바랬거든. 근데 부산만 갑자기 뭐 건물을 사니 뭐니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목사님한테 한 3번 말했어. 목사님, 우리 그냥 월세로 있어도 되는데 다른 데 돈 더 필요하고 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많은데 계획에도 없던 부산이 갑자기 건물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왜? 내 생각엔 그게 옳으니까. 너무 민폐인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같이 우리 준비하고 경험해서 알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생각에 자꾸 가로막혀서 못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아플 때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길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아직은 예수님한테 안 가고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겠다. 그 말은 진짜 미안한 말인데 내가 불뱀을 한 2번 물린 다음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불뱀 물려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일찍 만나면 하나님만 사는 삶의 그 축복이 엄청나고, 사실 죽은 다음만 천국이 아니라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저보고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저 21살에 만났어요. 그러면 뭐 뭐도 못하고 뭐도 못 해봤겠네 해서, 저는 솔직히 너무 일찍 만나서 좀 못 해보고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당신은 인생의 즐거움의 절반도 모른 채 목사가 된 것만 알으래.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제가 인생의 즐거움을 모를 수 있죠. 근데 많은 즐거움을 해보고 하나님한테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다 그러던데,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던데, 꼭 경험하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괘씸해 세웠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 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는 사람은 불뱀 정도는 만나야 꺾이기 때문일까요? 아마 불뱀 정도는 만나야 꺾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꺾일 만큼의 그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얘기. 선악과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데, 신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뭘 하면 저거 이것 때문에 한 거겠지? 라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제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여보 그거 때문에 한 거지? 그럼 우리 와이프는 나 그거 아닌데? 그러면 저는 이미 판단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쓸데없는 부부싸움 엄청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45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25살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제가 세대가 한 2세대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저절로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 난 이미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내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거에서 나오려고 불이 났게 진짜 막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제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옳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따라 나왔고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갔는데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저기에 올인해 보라는 이것만 순종 안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희를 파송하신 목사님의 사모님, 줄리 사모님이 자기 손녀한테 가르치는데, 손녀가 5살이거든요. 5살한테 가르치는데 손녀한테 뭘 가르치냐면 그냥 매도우인데 이름이 매도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게 뭐야? 그러면 매도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5살 때부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한테 네 생각을 키워라, 네 생각을 더 강하게 해라, 더 많은 걸 알아라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해라라고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매도우가 건강하게 잘 크겠더라고. 자기 생각을 경계하면서 사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나야만 했던 거, 또 불뱀을 만났는데도 만나서 놋뱀이 나무에, 예수님의 예표이신 놋뱀이 나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라고 이제 더 뒤에 이제 솔로몬 거 다 무너지고 뭐 이때 된 다음에 아니군요. 다윗 전에 사사기 때 보면은 막 각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막 망해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도 이 내용이 자기 삶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경고드린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듣긴 들어서 알긴 아는데 내 삶과는 무관한. 제가 그래서 자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비로소 내가 압니다. 그냥 배우기만 했을 때는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순종해서 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겨보면,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쳐보면 비로소 압니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제자를 처음 삼은 다음에 그 제자한테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형,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막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인정도 되니까, 야 그럼 어떻게 달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형은 같은 내용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걔한테 배우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었구나. 근데 얘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 제가 저를 조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 믿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서로 이해한 게 다를 때도 되게 많은데 각자 다른 걸 이해한 상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도 너무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둘이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변화될 이분은 생각이 없으시니까 내 뜻이 하나님과 맞아야 될 텐데, 내 뜻이 하나님과 맞으려면 겸손히 하나하나 배우고 내가 정말 알 때까지, 그걸 살아낼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거
세계보건기구 마크입니다. 뭐 있죠? 뱀. 이거 대한의사협회 뱀. 이거는 미국 의사협회 뱀.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뱀인 것 같죠? 다음 슬라이드 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의술의 신 뱀. 진리를 다 모방하니까 신화마저도 의술은 뱀입니다. 근데 우리는 뱀 생각하면 의술하고 관계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뱀이 의학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모든 의학 기구들이 물론 요즘 있는 의학 새로운 협회 중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따르지 않겠다면서 뱀을 없애는 로고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술 협회는 뱀을 로고로 씁니다. 왜냐면 진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이 진짜인 것을, 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매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명강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게 독려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여러분 삶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내용 중에 성경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대로 해보자.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 이런 거 해보자. 자꾸 독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저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듣는 것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옳은 것들 이미 가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주로 그쪽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부드럽게 그것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돌려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붙잡고 안 붙잡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내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잘 못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잘 못하니까. 저도 한 20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한 3, 4개 하는 것 같아요. 16, 17개는 항상 제 생각에 아직 못하겠고 건물 아직 이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가득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주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내어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건 2개건 3개건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제 삶의 역사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뭐가 드러날 수 있는데 붙잡으라고 한 말을 잘 생각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